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그 말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되어짐이 주어 말미암아 믿음으로 응답하며 실천하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증거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세월이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금년도 시작한 지 8월 첫 주인데 바로 많은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느껴지는 것들이 현대인들은 바쁘고 이렇게 또 굉장히 일에 지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 시간적 여유나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는 그런 것에 바쁘다 보니까 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들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웃의 필요를 못 본 채 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상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걸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생각과 일에만 몰두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현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현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당신이 아니면 나고 내가 옳으면 당신은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편결해져서 다투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쉬운 이 현대사회에 어떻게 하면 못 본 채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당면 과제로서 우리 이 지역에 이제 재개발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이익, 내게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웃이 죽어가든 뭐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 그런 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되는 일이면, 우리가 뭐 경제 가치가 올라간다면 뭐 다른 사람은 죽어가든 나만 이익이 돼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에 앞장서 있는 이런 사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만 돌보는 이런 이기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은 정반대로 타인, 이웃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번이나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스스로 숨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를 우리에게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이 우리가 말하면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소나 양들을 보거든 그것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걸 이제 끌어다가 우리가 말하면 주인에게 돌려주라. 만약 이 양이나 소가 주인을 모르거든 너희 집에 잘 보관했다가 끝까지 주인을 찾아서 도와주라, 그런 뜻입니다. 또 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3절에 가서 보면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내인자 이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옷이라든지
또 다른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4절에 가서는 내 형제의 소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리라. 뭐 옛날에는 짐술에 낙이나 소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는데 이게 우리가 길에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길도 평평하지 않고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탕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뒤로 넘어져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길가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말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가서 도와서 일으켜가지고 제대로 그것들을 갈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보면 33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 우리가 어떤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선생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우리가 영생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물을 때 주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서 그루아이를 말하게 하죠. 그래서 그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그 말씀대로 실천해 살아라 이렇게 말하자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때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레위인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있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달려가서 우리가 말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에 기름을 붓고 또 주막까지 데려다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만약에 이 사람을 돌보는 그런 치료비가 더 들었을 경우에는 내가 여행 갔다 오면서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말하실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어려운 사람들이 이웃을 되어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주위에 나와 상관이 없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만들어 가라 그런 뜻이죠. 바로 그들이 내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즉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을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저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못 본 채 할까요? 내게 혹시 손해가 될까 해서 그렇잖아요. 뭐 술 먹고 막 큰 소리 찌고 막 이렇게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못 본 채 하고 싹 피해가잖아요. 혹시 내가 술 취한 사람인데 또 한 발에 또 얻어먹고 또 여기는 얻어먹고 잘못하면 무슨 할 수 있게 되면 동전당할까 해갖고 피해버리잖아요. 아마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혹시 내가 강도 만나는 거 아니야? 왜 피했을지 모르면 자신의 어떤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희생을 각오하고 가서 돌보아 주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웃이 되는 길은 우리 예수님처럼 이웃이 되는 길,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이웃이 내가 되어지는 것은 자기 의존, 내 중심으로 살던 삶들을 포기하고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에게 가갈 수 있느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줘요. 여러분, 오늘 여기 소, 양, 나귀 이런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소 한 마리 생각합시다. 소가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서는 이 소 한 마리는요, 우리에게 우리나라에도 제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살았지만 그때는요, 소 한 마리면 재산입니다, 재산. 큰 재산이에요. 그걸 잃어버린 주인은 얼마나 속하겠습니까? 그 주인에게 그 소를 찾아준다는 것은 경쟁인 거죠. 마찬가지로 양이라고 해도 양 한 마리라 할지라도 양 한 마리라도 주인에게는 귀한 것입니다. 돈 값어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 좋아했던, 그리고 내가 길렀던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보면 주인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마음이죠. 그런 것을 나에게는 그 양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요. 내가 기른 것도 아니고 내 양도 아니고.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타인의 입장에 그 필요를 보면 굉장히 그 양이 귀하고 또 소나 나귀도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와주고 이웃이 되는 사람이 되어지느냐,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채워주는 사람, 그리고 다른 타인의 입장에서 편에 서가는 사람. 저도 목사지만 사실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 내 위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내 위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아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 말할 때 짜증 부리기 쉽습니다. 왜? 내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자신도 아프고 힘들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못 본 체하고 회피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여러분, 양이나 소가 길을 잃었거든 또 넘어져 있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네가 권고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잃어버렸거든 찾아서 도와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4절에 보면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여기 보면 반드시라고 말해보세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일으켜도 되고 안 일으켜도 되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도 된다, 이 말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에 가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형제를 돌봐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없는 그런 것은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천되어야 되는,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은 그저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돌보아주고 끝까지 일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참
이 사람을 돌봐주려고 하면 돈도 들어가고 또한 약대를 태워서 그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시간적으로도 여행객이기 때문에 여행에 있어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시간도 이렇게 또 자신의 수고와 위험도 희생 각오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실천을 요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 한번 말씀 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사랑,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망.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인데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요? 수고와 봉사가 있다고요.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그런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떠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어떤 수고와 봉사활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교회라고 칭찬받았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극히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삶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소나 양을 잃어버린 경우,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 소도 잃어본 적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개라든지 닭 이런 것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이에요. 1년에 한두 번씩은 보통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상생활에 아주 사소한 일이고 평범한 거기 가운데서 일어난 가운데서 내 이웃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바로 이웃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것들을 우리가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소소한 그런 일까지도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는 내 위주로만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만 보지 않고 내 이웃에 사는 사람은 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까? 그들에게 필요가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걸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든 이웃이 살고 있다 합시다. 병자가 살고 있다 합시다. 옆집에. 내가 가서 한 번이라도 죽을 끓여가지고 가서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한 번 가서 돌고 와서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한 번 하는 것이 우리가 삶할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힘이 만나기가 힘듭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도 만나기 힘들고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하게 우리 생활 가운데서 만났을 때 그러한 것들을 도우시고 여러분 형제나 이웃들 믿지 않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이렇게 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는 4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근래에는 치매 노인까지 많아져서 800만 명 정도가 장애를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현대생활에 먹고 살기 급급하고 바쁜 생활이다 보니까 다른 삶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죽어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중심으로 내 이기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어가든 못 본 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라 그런 말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작은 거, 사소한 거, 소나 양을 잃었거든 아니면 길을 지금 우리가 말하면 차를 타고 갔는데 차가 길에 서서 고장나 있는 차가 있거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럴 정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또 길에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그냥 못 본 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것도 정말 힘들기 잘못하면 오해받기 쉬워서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소한 거 어린아이가 넘어졌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왜 그러느냐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부모가 없거나 이럴 때는 정말 그걸 잘 돌보아서 이렇게 해서 돌려주는 것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건 어떤 때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은혜 받은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남들 보여주려고 내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거 작은 실천이 곧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이 무더운 여름철 짜증나기 쉽고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수 한 병을 주더라도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마스크 하나를 주더라도 필요한 자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시고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한여름을 잘 보내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바랍니다. 찬송가 220장